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존귀한 자녀된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종이 그 주모의 손을 바라봄과 같이 저희가 간절히 주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오셔서 주님의 빛난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393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일의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거룩하신 주님, 9월의 첫 주를 보내고 수요일에 저희가 고요히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으나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흔들리는 바닷물결같이 요동칠 때가 많았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시간보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던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워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능력 안에서 생명력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며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위로자로 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노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노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선교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원로 경제학자 가운데 박승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연세가 올해 84세인데 얼마 전에 전 재산 25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시죠. 이분은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출발했고 그 흔한 아파트 하나가 없었습니다. 강북의 단독주택에 살면서 평생 모은 돈 25억을 아낌없이 쾌척한 것은 이 시대에 참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박승 교수는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하셨는데 그 이력이 참 대단합니다. 그 이력이 진보나 보수나 다 좋아하는 분입니다. 사실 이게 어렵죠. 진보, 보수를 다 어우른다고 하는 것이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전두환 전 대통령 때부터 모든 정권의 중용이 된 원로 경제 학자입니다. 뛰어난 분이기 때문이죠. 인격도 좋은 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을 지냈고 건설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역시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귀하게
또 인정받고 쓰임받고 있는 그런 분이죠. 근데 이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30살 때부터 기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자기가 나온 학교가 김제의 백석초등학교인데 30살 때부터 장학금을 보내기 시작해서 한평생을 기부하는 기부자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분에게 이제 기자가 최근에 물어보았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때 이분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지난 50년간 물가는 30배 올랐는데 집값은 3,000배가 올라서 빈부격차의 주범이 바로 집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참 어떻게 50년 동안 집값은 3,000배가 올라왔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이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찌감치 자기는 가족들에게 자녀가 5남매가 있는데 절대로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 니들은 자립을 해야 한다. 자립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심어줬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수없이 자기는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 하는 뜻을 늘 자녀들에게 밝혔다. 그래서 자녀들도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참 자녀들에게 귀한 유산을 남긴 아버지, 또 이 사회에 기감이 되는 참 큰 어르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아버지.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 근데 오늘 본문에 참 좋은 어머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참 위대한 어머님이십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참 귀하고 아름답고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자, 로마서 16장은 많은 사람을 추천하고 소개하는 내용들이죠. 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그랬고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동역자 나의 사랑하는 누구, 10절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누구, 11절 내 친척 주 안에 있는 자, 12절은 주 안에 수고하고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누구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수준과 다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추천장을 써주고 있죠. 그게 뭘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선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 때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 공간 안에 또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루포,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이름이지요. 주목을 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쿠레네 시몬을 이같이 소개합니다. 여기 이제 루포가 나오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습니다.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루포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 그래요. 모든 학자들은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라면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곧 내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제로 진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구레네 시몬은 6월절이 가까울 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순례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올라왔죠. 예루살렘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제 골고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구레네 시몬도 함께 가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는데 힘에 겨워서 계속해서 쓰러졌다 그래요. 로마 병정들은 잔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매질했습니다. 욕하고 매질하고 조롱했죠. 로마 병정은 건장한 구레네 시몬에게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강제로 붙잡아가지고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피투성이 처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처참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다 돌아가셔야 됐던 예수 그리스도, 그 처절한 십자가상에서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봤던 사람이죠. 자, 구레네 시몬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는 돈 받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닙니다. 죄 지어가지고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붙잡혀서 십자가를 강제로 진 것이죠. 생각하면 예수님들 곁에 있던 수제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지 왜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나 이거죠. 근데 곁에 있다가 십자가를 바로 우연히 강제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고다로 함께 올라갔고 십자가의 처절하고도 장엄한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보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숨을 쉬기도 어려운데 강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던 예수 그리스도, 같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깊은 충격과 감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대신 친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평생에 최고 잘한 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진 거,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부가 다 함께 전도하고 선교적인 삶들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얘기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모이는 교회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어려운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하는 것이죠. 선한 일은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꼭 자원해서 참 기쁜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굳은 일을 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쁨으로만 되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의무감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예전에는 전도자였기 때문에, 내가 부목사였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억지로 참 한 적도 많이 있고, 이 교회를 섬기는 내가 장로님인데, 안수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내가 교구장이고 지구장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억지로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시작하게 되면 구레네 시몬처럼 평생을 두고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된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누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는 공부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너무너무 기뻐, 그렇게 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고 나면 나중에 보면 억지로라도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는 거죠. 자, 시간마다 매번 기쁘게 우리가 일을 할 수는 없지요. 때로는 의무감으로 내가 먼저 앞장서고 희생해야 될 때가 많은데, 그러나 결과는 좋다는 거예요. 결과는 좋다. 내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선교를 위해서 했다면, 힘에 지나도록 했다면, 손해를 좀 많이 봤다면 결과는 좋다. 결과. 오늘 로마서 16장 13절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정을 입었다, 예정론이라 그 말이 아니고요. 일단 택함이라는 것은 풀타임입니다. 풀타임. 전임 사역자로 하나님이 불렀다 그 말이. 그러니까 선교사요, 전도사요, 목사요, 이렇게 전생애를 모든 것을 바치는 전임 사역자가 된 거다. 이것도 좋은 일, 선한 일에 후회함이 없는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억지로라도 하라. 선한 일은. 그러면 축복이 된다. 그러니 시몬이 어정쩡하니 억지로 졌잖아요. 억지로. 자, 두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자, 위대한 사도에게 인정받는 축복입니다. 자, 위대한 사도에게 인정받는 축복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아들과 딸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예. 나보다 나이도 훨씬 더 밑이지만 저 밑에 있는 어린아이가 나를 존경하고 따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사도, 훌륭한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아요. 이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최고로. 자,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다. 루포의 아버지, 즉 남편이었던 시몬은 죽었고 부인만 남아서 노마에 있었는데 바울과 함께 어쨌든 믿음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죠. 자, 이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건 믿음의 아들이에요.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사람을 믿음의 아들 그러면서 참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참 아들.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이 말. 육체적인 어머니가 아니고 믿음의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 참 어머니다. 바울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바울의 참 믿음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유, 그건 뭘까요? 이분이 어머니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어머니, 바울의 믿음에 아마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바울의 믿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또 하나는 평생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가 참 어머니, 기도하는 사람이 참 진짜 사람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평생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바울을 위해서. 또 하나, 바울의 위험하고 고난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위로하고 바울을 도왔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친어머니 이상의 따뜻한 사랑을 바울에게 주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이 로마서, 이 편지를 받았어요. 그런 이 편지를 펴서 읽은데 로마서 16장 13절이 나왔어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와,
이거를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편지글을 읽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몇 날 며칠 울고 감동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이 나한테 저는 참 아빠를 존경해요, 사랑해요, 이런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나는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요. 엄마 너무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뭐 펄펄 뛰고 좋아하는데, 가장 위대한 사도, 신약성경의 반 정도를 기록한 사람, 이런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하는 이 글귀를 루포의 어머니가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많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위대한 종이 인정받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바울에게 인정받는 축복, 위대한 사도에게 인정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인정받는 축복, 혹시라도 십자가를 지고 인정받는, 주의 종들에게 인정받고, 주의 종이 정말 잊을 수 없어서 이 강단에서 평생 그 이름을 생각하고 그 얼굴을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늘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축복입니다. 신앙의 유산. 자,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뭘까?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 축복된 신앙의 명가를 세우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최고의 복이죠. 구레네 시몬, 또 시몬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죠. 로마서 16장에는 24명의 사람들이 쭉 소개되고, 바울이 이분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소개장, 추천서, 이런 거를 쓰고 있는 건데요. 이 추천장에는 세속적인 내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천이에요. 이분은 참 공부를 많이 해서 유식하다. 이분은 정말 많이 부자다. 이분은 땅이 많고 아파트가 너무 좋은 게 있고, 이분은 이쁘고,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게 어떻게 추천의 대상이 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많이 고생한 사람들, 많이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애쓰고 남 모르게 속 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열거하고 추천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추천서를 종종 써요. 오늘도 추천서를 2통을 써야 돼요. 추천서 2통. 당회장 추천서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추천서를 제가 이렇게 싹 쓰게 되면은 그 추천의 그 대상, 내가 추천서를 썼기 때문에 그 추천한 그 대상은 그걸 못 봐요. 그걸 다 인비료 해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붙이는 거죠. 내가 뭘 추천했는지 당사자는 모른다고. 그래서 참 저도 이 추천을 많이 해보는데요. 추천을 할 때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분은 이런 분입니다, 신나서 자랑하고 막 추천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도 있죠. 오늘 이분은 내게는 참 영적인 어머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의 유산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제가 어떤 분을 소개하면서 이 권사님은 진짜 영적인 내 어머니다. 어떤 장로님을 소개하면서 이분은 정말 영적인 내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또 반대로 나를 믿음의 아버지, 또 믿음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얼마나 되나 하는 거예요. 또 나를 믿음의 스승,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제자가 몇 명이나 되나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말이죠. 신앙의 유산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선교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서두에서 한국은행장 박승 총재의 25 기부에 관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기부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그거 말고 영적인 것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는 사람. 예수의 사랑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정말 축복 중의 축복이죠. 자, 억지로라도 일을 맡기면 십자가를 지라. 억지로라도. 최고선 절대선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위대한 종들에게 인정받는 축복이 될 것이고 신앙의 유산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 가문을 남기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같은 때 더욱더 소리 없이 복음을 전가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난국일 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뜨겁게 축복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대한 선교의 축복을 그 열매를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위대한 복음은 우리의 인격과 함께 증거되고 그 인격이 통로가 되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식구들과 몸이 불편한 가족들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사업적으로 어려운 분들 하나님께서 또 지혜와 능력으로 또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고분분투하는 우리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시고 지금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많은 분열과 어려움들이 잘 봉합돼서 위대한 한국, 위대한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거룩한 권능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쉬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